장자가 다 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냥 손을 들고 애굽 왕은 아우 나가라 이제 졌다고 손 드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사건인데, 다시 말하면 문설주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자손들에게 알리고 또 자손들에게 전수하려고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보리의 첫 수확을, 이제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농사 짓는 삶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보리 수확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후손들에게 나누려고 이제 맥추절이라는 것을 만들어, 이거는 77절 오순절 같은 말인데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손들에게 나누는 거죠. 또 마지막 하나는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광야 40년이 얼마나 힘들었고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걷고 그러면서 40년을 지냈어요.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 같은 그런 삶에 앞뒤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재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한 역사를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켜가지고 이제 저 광야로 멀리 나가가지고 한 주간 텐트를 쳐놓고, 집이 좋은 게 있어도 나와서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 이제 누룩 없는 빵을 같이 먹으면서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 기간이 초막절이에요. 아버지의 신앙 스토리, 가족의 신앙 스토리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의 신앙 스토리를 나누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은 자녀들과 가족들과 나눌 신앙 스토리가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지난 한 주도 그렇게 나누었습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바빴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요 대답은 하늘 날아갈 때까지 하게 돼요. 그런데 바쁜 거, 피곤한 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안 믿는 자도 다 그렇고요. 또 다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와서 TV 한 프로 보고 그냥 자는 일과 너무너무 시달리기 때문에 생각하기도 싫어서 집에 와서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실제. 그런 남편을 보고 화가 난 부인은 아이들한테 야단치고, 그런 일과가 일주일을 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때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화론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걸 우리 속에서 리마인드를 해 주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제 가족, 제 신앙 스토리가 뭐 있을까? 내가 과연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하나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자, 딸하고 엄마하고 말다툼이 있어요. 딸하고 엄마하고 말다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또 말다툼이 있어요. 부부간에 또 말다툼이 있어요. 목사 가정이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누가 싸운다고 그랬어요? 예, 싸우는 게 인생이지. 예. 어느 집안 보니까 우리 아내는 천사입니다. 싸움이 없어요.
우리 아내는 천사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내가 끝까지 참았더라고. 근데 남편은 착각을 하는 거야. 천사인 줄. 그럼 거기에서 나중에 큰 병이 왔어요. 아내가 큰 병이 왔어요. 제가 막 싸우잖아요. 막 이렇게 싸우고 막 자기 의견이 충돌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 모이자. 그래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교통사고 정면 충돌해서 살려줬지 않냐. 이 이야기 하는 순간 이제 전부 다 숙연해져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줬지 않냐. 그때 어떻게 되었으면 오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죠. 아빠는 그렇게 그거가 엄청난 큰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와가지고 엄청 제가 한 4개월 동안을 엄청 마음고생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뭐 미국을 적응하지만은 나름대로 힘든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둘째는 힘들지 않았어요. 둘째는 초등학교 때 와가지고 ABCD를 전혀 모르고 왔습니다. 그냥 ABCD 공부시킨 적도 없고요. ABCD 전혀 모르고 와서 학교에 집어넣고 왔더니 2시에 미국에 둘이를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데리고 왔는지 몰라겠어요. 어떻게 데리고 왔냐니까는 집에 놀러 가자고 그랬대. 영어로 했나? 한국말로 했다는 거야. 근데 집에 데리고 왔어요. 집에 데리고 와서 겜보이라고 있어요. 게임을 지금은 뭐 옛날 건데 그거 TV에 연결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막 지가 앞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거야. 이거 너 뭐 한번 해볼래? 이거 보여줄까? 이걸 한국말로 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Okay, I try. 그리고 막 영어로 해. 지는 한국말로 하고 친구들은 영어로 하고. 그거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야, 이거 아이들은 이렇게 해서 통하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그 미국을 누리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면서 저는요, 여기 와가지고 한 4개월 동안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제가 집사로서 안수 집사 때 여기 풀타임 사역자로 왔거든요. 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러느냐. 와서 얼마나 방해 요소 많고 저를 핍박하는 장로님들이 많고 얼마나 미워하는지. 예.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로님들 만장일치로 저를 초청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만장일치가 아니고 반반씩 나눠졌어요. 그 왜 나눠졌나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김기동 집사를 우리 풀타임으로 초청합시다. 오케이, 노, 오케이, 노. 딱딱 반으로 나눠진대요. 그래가지고 4개월을 계속해서 그냥 접고 또 하고 접고 또 하고 접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4번을 내놨는데 또 접으니까 장로님들이 지금 미안하고 찬성하는 장로님들이 반대하는 장로들에게 그냥 오케이 해라. 그러니까 왜 오케이 하느냐? 그거 나 못한다. 그랬더니 이제 찬성하는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2001년도 9월 11일 날 무역센터 테러가 일어났고 그 뒤에 한 달, 2달, 3달 관광 비자조차도 안 나오는데 저는 2001년 12월 달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 이후에 9.11 테러 2달 이후면 관광 비자도 안 나오는데 평신도한테 종교 비자를 한국에서 주겠느냐?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만장일치로 초청했는데 종교 비자를 못 받아서 못 들어왔다. 그러면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했더니 반대하는 사람의 모든 장로님들이 맞다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다 찬성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떡 들어왔네.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요 뭐 고구마 장사도 아니고 주보에 고구마가 뭐냐 그러고 저는요 고구마 전도로 저를 초청해놓고 막 고구마 시비 걸고 막 이래. 그래가지고 뭐 젓가락으로 찌른다 이러니까 이건 과격한 표현이다고 그러고 어디를 찔러대냐 그러고 뭐 그런데 뭐 제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그 찔려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이러니까 또 장로님들은 반대하는 장로님은 뭐 성경에 있으면 할 수 없고 뭐 한참 반대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핍박을 받았는데 이것을 제가 제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선입견을 갖잖아요. 말할 수가 없어서 혼자 꽁꽁꽁 알았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보니까 제 아내는 미국이 체질이래요. 예, 마샬 하나 건지는 거 이거 뭐 다니기 좋아하고, 예, 그러면서 정말 뭐 아이들은요 그냥 뭐 진짜 이게 천국인 게, 첫째가 중학교에서 미국 오기, 아멘. TV를 보다가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간 한 친구가 얼굴에 혹이 조그마한 게 났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삐뚤어지고 갑자기 뭐 몇 개월 사이에 막 갑자기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악성은 아닌데 이것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수술을 하게 됐어요.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수술이 한 6 내지 7시간 정도 걸릴 거다. 이게 대수술이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는 것을 이제 준비하고 들어갔는데, 수술 중간에 막 5시간 지나서 막 의사들이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보호자를 부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 이제 알고 보니까 수술이 굉장히 어렵고 이 혹난 것에 핏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도 막 가다가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전체 수술을 못하고 한쪽만 떼내고 한쪽은 또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좀 다시 한번 수술 계획을 잡아서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얼굴은 부어 있고 또 한쪽은 혹이 또 그대로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자가 지금 깨어났으니까 지금 소원이 뭐냐고 물었어요. 소원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분이 내 가장 큰 소원은 그냥 일상생활대로 아무 일 없이 지내는 거라고. 그렇게 일상생활대로,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평상시대로 지내는 게 가장 큰 소원이라고. 그래서 그걸 듣자마자 그 소원이 나한테 있잖아요. 그 소원이 내가 일상생활에 뭐 혹난 것도 없고 그냥 뭐 일이 바빠서 꼬여서 그렇지, 내가 지금 뭐 그냥 뭐 몸 건강하게 지내는 거,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소원이 내한테 그냥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삶 가운데 내가 자꾸 뭔가 안 되고 하는 이 상황에서 꼬여 있어서 그렇지, 단순하게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상은 기적의 연속이다. 기적의 연속이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고,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둔해서 눈이 열려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고 있었기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십니까? 네. 그렇다면 기적이 상식이 되어서 이 크리스찬들이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임을 알고 눈을 뜨고 그 기적임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예수님 때문에 왔다라고 늘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어제 생활, 오늘 생활 이렇게 늘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날로 날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있고, 그 사람은 후퇴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웠고, 지나갔다, 모든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눈을 뜨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새 창조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목사님, 어제하고 오늘 똑같고 오히려 더 안 좋아졌는데요. 눈을 열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똑같이 변함이 없어도 내가 눈이 바뀌면 세상이 변해요. 또 세상이 변하게 보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엄청난 전파들이 돌아다니고 셀폰을 켜면 다 하고, 여기 지금 무슨 마이크로 제가 이 소리가 나오고 하는 것들의 이 전파가 얼마나 복잡한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몸속에 진행되는 거 보이지 않습니다. 조그만한 병균 손에 현미경으로 손을 보면 벌레가 버글버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그냥 닦고 이렇게 하고 손 빨고 있잖아요. 몰라요. 전철에 손잡이 보니까 얼마나 그냥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는 순간 징그러워서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손잡이를 잡고 있잖아요.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하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것 때문에 예수가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삶이 능력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어려운 것을 극복하게 되는 크리스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디 갔다가 오면은 그냥 갔다가 그냥 온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내가 잠깐 마켓에 갔다가 뭘 사러 갔다가 오는 것이 그냥 갔다가 그냥 오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키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뒤에서 받고 뭐 앞에서 뭐 어떻게 받아가지고 차는 폐차가 됐는데 제 몸은 멀쩡합니다. 그 기적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기적은 차 안 받고 차도 멀쩡하고 내 몸도 멀쩡한 게 기적 중에 기적이죠. 오늘 그 상황들이 매일매일 벌어지지 않습니까? 목사님, 안 믿는 자도 그렇게 계속 그렇게 되는데요. 그것은 보험 든 자와 안 든 자의 차이입니다. 보험을 안 들고 차 운전을 하면 아마 매일 불안하게 운전할 거예요. 근데 사고 안 나면 결과 똑같습니다. 근데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안심 놓고 평안하게 운전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예수 안에 있는 거와 예수 밖에 있는 거는 똑같아? 결과가 똑같아? 똑같이 사고 안 난다? 천지차이예요. 그걸 똑같이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이 예수로 드러나야 되고 또 예수로 드러나는 삶이 능력으로 작동하려면 오늘 본문에 오늘 그 설교의 이 제목이 지카론이에요. 따라합시다. 지카론. 이거는 기념이라는 뜻을 히브리어로 말한 건데 이 기념이라는 뜻이 remembrance보다도 조금 더 강한, 조금 더 의미가 좀 깊은 메모리얼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메모리얼. 그래서 이 지카론이라는 뜻은 수면 밑에 잠긴 것이 수면 위로 떠올라 부상해서 선명하게 보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이 뭔가 안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삶 가운데서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2016년도에 어느 주일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이제 그 설교를 보고 읽으면서 지금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에 완전히 딴판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은 뭐냐? 다르게 다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2006년도에 제 상황과 또 지금 준비할 때 제 상황이 또 다르다는 게 이 말씀의 기적이 그런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내가 작년에 읽은 말씀과 올해 읽은 말씀에 그 똑같은 말씀에 오는 뉘앙스가 역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완전 다른 방향으로 지금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요단 도하 사건에서 요단을 건넌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후손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줄 증거거리가 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 정말 마른 땅이 열리고 우리 김선미 집사님 대표기도 한 것처럼 이제 밤새 부채질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진흙탕에 대한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해서 전부 다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 건너가게 한 것에 대해서 건너간 핵심은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뜻하거든요.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갔을 때 물이 끊긴다는 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 여러분들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저주가 끊기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주간 삶 가운데 벌어진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아멘 하실 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왜 그러냐? 나 건넌지 안 건넌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자고 계셨어요. 그래서 업고 왔어요. 이미 여러분은 자든 어든 다 같이 도와줘서 같이 건넜어요. 지금 건너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서 이제 요단강 건넌 가운데 가나안 땅에 딱 발을 딛는 가운데서 지카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한번 묵상하겠는데, 히브리 민족은 1년에 정해진 3대 절기가 있습니다. 1년에 정해진 3대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된 우리가 이제 문설주의 피를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장자의 재앙을 뛰어넘은 전날까지 학원 12시까지 다녔어요. 그런데 미국 오니까 7시에 아침에 학교 갔다가 오후 2시에 늘 오니까 아이가 저한테 이래요. 아빠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늘 이렇게 첫째 애는 아마 한 6개월간을 아침에 갈 때마다 배 아프다 그래요. 안 들리니까 좀 답답했나 봐요. 그래서 가기 싫은 것을 자꾸 배가 아프다고, 그렇게 배 아프다 그러고 그렇게 하고 나름대로 힘들었겠죠. 근데 제가 밥 먹을 때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가 미국 들어올 때 딸한테 이랬어요. 네가 미국 유학 보내달라고 그랬지 않냐? 그래서 아빠가 그래 기도해보자 그랬지. 그래서 너를 혼자서 보내기도 그렇고 너희 동생하고 같이 미국에 유학을 갈라도 그렇고 그거 기도하고 있었다. 근데 그때 아빠가 너 왜 유학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가 대답한 거 있지? 아빠 간정 다니는데 제가 동시통역 하려고요. 나 그 대답 듣고 나서 하나님이 너 보내줄 거다 한 방법이 뭐냐? 우리 가족 다 그냥 같이 이렇게 미국에 오게 된 역사가 있지 않냐?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고 너희들이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풀 것이다. 밥 먹을 때마다 이거 이야기했어요. 저희 신앙 스토리죠. 그러면 여러분, 저는 교통사고에 뭐 간정이 있고 이런데 뭐 모태신앙이나 뭐 이런 분들은 뭐 간정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날로 새롭게 하는 역사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눈을 뜨고 자녀들하고 같이 나누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2013년에 인도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도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에 거기에 여러분 화장실을 들어가면 화장실에 모기가 한 100마리가 붙어요. 그래요. 뭐 쫓아도 한 20마리는 남아 있어요. 목숨 걸고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못 보겠더라고. 딱 앉으면 확 붙어 그냥. 얘가 도망가는 게 아니고 확 붙어. 그래갖고 탁탁탁 때리면요. 뭐 다 죽는데 이게 때릴 때 여기 또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딱 때리면 여기 피가 툭 터져. 벌써 먹은 거야. 그러니까는 뭐 이게 완전히 뭐랄까. 그 일본의 그 비행기 그냥 떨어져 갖고 막 그냥 가미가제 특공대 같이 그냥 살을 향해서 와갖고 그냥 바로 죽든지 말든지 그냥 엄청난 모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어린아이 부모님들과 같이 어린아이가 같이 선교에 이제 자원봉사자로 왔어요. 와가지고 어린아이가 그 탁 앉으니까 목이 확 달라들잖아요. 처음에는 놀래갖고 울고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들어가갖고 이제는 자기가 일 봐야 하니까 거기 앉아있는 거야 막 이제 쫓으면서 막 앉아있는 거야. 그래 나오면서 울면서 이래. 미국이 너무 좋다.
같이 따라간 자녀가 그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렇게 경험하면서 완전히 변한 아이가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사춘기에 반항하고 그러면서 교회 밖으로 맴돌고, 아빠가 숙제였어요. 내 선교 한번 가자. 선교 안 갈라 그랬어요. 내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그 상황 가운데 다 느끼갖고 그 둘째 날 자기가 정말 예수 진짜 만났다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한테 내가 침례를 받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호텔에 우리 자원봉사자 다 모인 가운데서 호텔 수영장에서 침례식을 했어요. 그 아이의 침례식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 아이의 삶은 변화되었고, 그러면서 지금도요, 그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이가 다 마음을 잡아요. 그 가정에 신앙 스토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도를 세우라고 하는데 두 곳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 한가운데 세우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9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요단 한가운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 거기에서 12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거를 설명합니다. 그 의미를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왜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또 거기에 뭐 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죽었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선 곳, 그 언약궤는 우리 대신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을 의미해요. 그 죽음이 거기에서 누구 대신 죽었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생명은 누구 대신 죽었느냐? 누가 죽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대신 죽은 거예요. 내 대신 죽었지만 그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침례를 받았다.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죽었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는 것에 내가 이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죄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는 침례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궤는 어린 양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 언약궤가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죽어야 되느냐? 누가 죽어야 될 자리인가?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은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박힐 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참아야지, 내가 죽어야지, 그래 내가 죽자, 그래 죽자,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죽은 것을 계속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6장 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이 요단 강가의 가운데 중간에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걸 보여줬냐 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직전에 요단강 한복판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말씀은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구약과 신약은 계시의 연속성에 의해서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럴 때 그것을 이어지는 게 요단 강가에 서 있는 12돌, 요단 강가에 서 있는 언약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고 그것이 물속에 잠겼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기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다. 요단강 한복판에서.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요단 가운데 물이 합쳐지면 강물 속에 그게 잠기게 되죠. 가운데 12돌을 세웠는데 12돌이 있어요. 그런데 물이 이제 합쳐지면 보이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구원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릴 때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꼭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마음속 깊이 새겨라. 보이지 않는 거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다. 네 마음속에 꼭 새겨라. 네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 그러나 그 문제를 풀기 이전에 이거 먼저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잊지 말고 구원의 은혜를 네 마음속에 깊이 새겨라. 오늘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냥 예배 드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를 새겨라. 그리고 두 번째 이제 12돌을 세우는 것이 너희가 유숙할 곳에 세워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그들이 유숙할 곳이 뭐냐? 삶의 현장을 말해요. 이런 마음 깊이 새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적용하고 전하라. 이게 도를 세운 기념이에요. 그러니까 직화론 자꾸 드러내라. 예수를 삶 가운데 자꾸 드러내라. 네가 구원받은 것을 삶에 이제 적용해가지고 자꾸 드러내라.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지 마라. 자꾸 드러내라. 이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는 십자가를 최종 목적지로 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 죄가 해결돼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생각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까지를 생각하고 그 살림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는 것이 무엇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8절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화목하게 된 자는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전도자를 뜻해요. 그런데 우리는 요단강을 걷는 감격 때문에, 아니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상황 하나만 가지고 요단강가에서 야 우리 다 살아 돌아왔구나, 야 우리 다 살아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진치고 캠파이어하고 밤에 저 별은 나의 별 부르면서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요단강가에 건너왔으면서도 요단강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 나에게로 와서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첫째는 나에게 복음이 왔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헬라인은 모든 이방인의 총칭을 말해요. 이웃의 총칭을 말해요. 먼저 내가 복음을 받고 먼저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있지 마라. 이제는 그 구원이 이웃을 향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셔야 합니다. 이거를 직하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고 또 그분이 다시 살아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 그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한번 이것을 행하고 적용하고 전하고 하는 우리의 신앙 스토리를 자손들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스포일되게 뭐 많이 주고 뭐 사주고 하는 이것 말고 하나님이 역사한 우리 가정의 신앙 스토리, 아빠의 신앙 스토리, 엄마의 신앙 스토리를 자녀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직하론, 이 직하론은 세 가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된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 제가 이 1번을 읽을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직하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멘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된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전하십시오. 세 번째, 그 증거를 후손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줘서 그들이 영원히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12돌을 기념한 이 12돌이 의미가 뭐겠어요? 12돌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이 이 돌을 어깨에 얼마나 무거웠으면 어깨에 보통 돌이 아닙니다. 어깨에 맨 것.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 여러분이라 그랬잖아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입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저주가 끊기고 가는 곳마다 생명의 길이 열리고 일부 예배 때는 열리고 아멘, 열리고 아멘 이렇게 막 생각이 막 나. 또
그래서 계속 했는데 이 아멘을 안 하니까 생각이 안 나버리네. 좀 생각이 안 나고 지금 멍해요. 예. 얼씨구 하면 우리는 절씨구 지화자 하면 좋다 이래야 막 다음에 나오는데 여러분 뭐 그거 뭐 안 먹고 있으면 아멘 하면 하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았을 때 그 말씀으로 대변하는 자가 이야기했을 때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오늘 맛있는 거 드십시오 이래가 아멘 하면 안 되죠. 예. 뭐 얼토당토 안 하는데 계속 아멘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딱 떨어질 때는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12돌은 여러분들인데 언약궤 때문에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즉 우리가 예수 보혈 때문에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예수 믿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바로 너희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가 가만히 우리 삶 속에 말을 했을 때 행동했을 때 이 예수님께서 쓴 편지가 줄줄줄줄줄줄 나와야 돼. 예. 그걸 직화론 한다는 거예요. 직화론. 예수를 자꾸 드러내고 내 삶 가운데 어떤 모임이 있을 때도 예수를 드러내고 정말 내 삶에 내 기업에서 내 가정에서 예수가 증거가 되면서 자꾸 드러내고 하면 그것은 편지를 막 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편지고 여러분 자체가 12돌이고 여러분 자체가 증거거리고 여러분 자체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증거거리라니까. 여러분 모습만 봐도 증거 제품이 증거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럴 때 여호수아서 5장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유숙한 곳에 돌을 쌓아서 거기에서 이제 직화론을 하니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있었던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예수 믿어도 어떤 죄책감이 좀 있고 열등감이 있다, 그거 떠나게 하는 거예요. 직화론 하면 떠나게 하는 거예요. 않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내 죄책감은 자꾸 보기 싫고 피하고 자꾸 이렇게 그런 삶이 예수 믿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삶은 담대히 나아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이 담대히 나온다는 담대히는 실제로 말하면 뻔뻔스럽게 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뻔뻔스럽게. 제가 말했죠. 가장 뻔뻔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새끼들이라고. 새끼들. 맡겨놨습니까? 뭐 사달라고 조르고 반찬 투정하고 뭐 반찬 계약했습니까? 그런데 새끼들은, 내 자녀들은 뭐 당연하게 요구를 막 하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믿음으로 또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직화론하는 우리의 삶이 애굽의 수치가 우리에게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길갈이라고 거기에 유숙한 곳을 정해놔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미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요단을 건넌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대적을 물리칠 것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제가 여호수아서 계속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3장 10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0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네가 요단강을 건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맨 그 발이 요단강에 들어가면 요단이 끊어질 것이고 저주가 끊어질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가나안에 있는 대적을 물리치게 할 것이다. 이걸 연결시키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직화론하면 악한 영이 물러나고 우리 자녀를 괴롭히는 악한 영이 물러나고 우리 가정과 우리 회사에 괴롭히는 악한 영이 직화론할 때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소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소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것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12돌 바로 여러분 자신이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여러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를 직화론하시고 선명하게 드러내시고, 그럴 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영영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한 주간에 이것만 생각하고 큐티할 때 이것만 연결해서 한 주간에 풍성하게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